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며 내 영혼을 살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 고통, 그 아픔을 저희들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게 하시고 잊어버렸던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리신 물천번 제물 한창현 장로님, 정인숙 권사님, 한준호 한혜기 영성도, 최예문 장로님, 최영성도, 최용성도 저희 가장 드렸습니다. 특별히 기도 감사의 예물 한창현 장로님, 정인숙 권사님, 최예문 장로님, 이응종 장로님, 고덕신 권사님, 한인석 장로님, 박정희 권사님, 성풍재 집사님, 박명수 권사님, 서용루 장로님, 강순자 권사님 저희가 전드렸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진노의 자식이 된 인생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셔서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인생들을 구원시키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며 천국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도 저희들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10번을 죽여도 100번을 죽여도 1000번을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볼레반도 못한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직 내가 드러냈던 것들은 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의 죄덩어린 이 육신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주님의 그 아픔에 동참해서 주님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앞잡이가 된 가룟 유다의 인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주님을 잡으려 할 때에 한 제자가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주님께서 그 칼에 맞아 귀가 떨어진 자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칼을 든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나를 어찌하지 못하였지만은 사람들이 없을 때 나를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책하시면서 잡아가라고 그의 몸을 내어주시게 됩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새벽 미명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그냥 다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빛이 나게 되어 있느냐? 바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빛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지 숱하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었지만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내게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니 세상의 종말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 멸류관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그 멸류관이 주어진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기억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믿음을 주님께 보임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 예수님께 잡히셔서 이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지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그 인간들에게 취조를 당하시게 되고 또 조롱을 당하시게 되고 매를 맞으시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무겁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골고다 올라가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의 면류관을 써야 되지만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죄로 얼룩진 인생의 길잡이요 구원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그 피 속에 승리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기 위해서 죽음의 구렁이 속에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승리, 새로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이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믿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옛날에 우리 처음 믿은 믿음의 사람, 지식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나빴던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정말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가 깎이면서 예수를 고백했고요. 매를 맞으면서 예수를 고백했고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고백했던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적인 것 때문에 기도를, 인간적인 것 때문에 예배를 무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지요? 진짜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고난주간은요, 죽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요, 생명을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저는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사랑제일교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 교회에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도해요. 정말 그걸 기도해요. 그분들의 성향이 저랑 맞지는 않아요. 너무 저랑은 좀 달라요. 너무 강해. 하지만은 기도해요. 하나님, 그 교회에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그 교회에 코로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 어찌 보면은 주님의 깃발을 어떤 세상의 고난과 사람의 조롱 속에서도 주님의 그 깃발을 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교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출석이 얼마 안 돼요. 실제 그 교회는요, 한 1,200~300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다만 연대하는 사람들이 함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 저를 보셔요.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어떻게 깨어나왔는데 조신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요. 어떻게 나온 시간인데요. 주님의 고난을 내 마음에 세우기, 내 마음에 기억을 하고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고난중간을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달리셨어요. 몸은 자꾸만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게 중심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가 끊어지려고 그러겠지요. 살이 조금씩 찢어지는 아픔이 있겠지요.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 현재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 당하시는 그 주님의 고난을 한번 내 마음에 느껴보고, 내 몸에 느껴보고, 제가 149장을 첫날부터 찬양을 쭉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원래는 돌아가며 찬양을 할 터인데 그냥 149장 한 장만 처음에 불렀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하면 찬양을 쭉 부르면 준비를 해가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될 때에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냥 가사만 생각해도, 곡점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와요. 아,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맞이해서, 어떤 기간을 맞이해서,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 눈에 눈시울이 붉어져서, 야, 주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나를 위한 아픔이 그렇구나, 나를 축복하심이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미지근하게 예배를 드려요. 아무 감동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속에 아직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모든 걸 다 담아두고 예배를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그 예배 소용도 없는 예배예요. 예배는 제사거든요. 짐승이 살아가지고 꿈틀거리나요? 아니거든요.
짐승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서 거기서 못을 빼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재물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그 십자가상에서 죽은 재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 얼마나 많이 지셨고 힘드셨으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목이 마르다 하셨겠습니까? 그러자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그 입에 머금게 해주게 되는 그렇게 조롱을 하게 돼요. 신포도주는요 버리는 겁니다. 그건 못 먹는 거거든요. 그 신포도주를 그 입에 대어서 조롱하는 군병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이 어디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보게 되니까 다 이루었다라고도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셔가지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다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매번 주님이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것이 내게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내 삶이 바쁘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풍요로움이 있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프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과 나를 위한 생명 드림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분 앞에 설 용기가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설 용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나를 위한 크신 사랑이다. 나를 위한 크신 은혜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내려다 보시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함께하는 이는요, 여인밖에 없습니다.
여인 둘밖에 없어요. 그럼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하는 군중들과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 아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의 얼굴을 다시 한 번로 찾았지만은 바로 곁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했던 요한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곁에 온전히 계시고 그 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주님을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약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못이 박히시고 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 때문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몸소 기억하며 주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갖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어떤 환경과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찬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고난주간 5일째를 맞이하여 주의 놀라워 예배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고난과 고통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